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함께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기록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해의 구원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뒤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부른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을 기도 가운데 얻은 후에 한나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는 또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후 마리아가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찬양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노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고백되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찬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즐거워하라고,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거대한 권세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혼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혼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현장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다시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장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편이어서가 아닙니다. 내 원수여서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부패와 교만, 탐욕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반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악한 세상의 권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벨론은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듯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들이 심판당할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영화,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악한 것으로 세웠던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얻었던 모든 소유가 모두 빼앗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도 그러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가 잠시 번성하는 것 같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와 권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불의가 득세하고 믿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평안과 또 담대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 파장 하나 없는 잔잔한 수면과 같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반대입니다. 폭풍을 지나가는 바다는 어떠합니까? 바다의 그 수면은 맹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폭풍이 지나가는 바다와 같이 폭풍 치는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는 묵묵하게 흐르는 해류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처럼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과 환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상이나 요가처럼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혼돈 속에서도 호들갑 떨지 않고 또 반대로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항상 주의 입술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자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한 마음,
세상이 어떠하든지 한결과 같이 주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9장에는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에 이르러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와 구원이 확증된 순간 하늘의 무리들은 감사와 찬양을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24장로와 내 생물도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전적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 구원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맞는 찬양, 나에게 맞는 예배,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예배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할렐루는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겠느냐? 찬양합시다. 찬양하다가 아니라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리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에 동의하는 고백이며, 동시에 그 믿는 믿음으로 그러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는 그 선포할 것이며 또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멘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할렐루야를 노래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와 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바라보며 그때 일어날 일을 오늘로 끄집어 당겨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성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난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림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을 보상을 받으며 황금으로 된 집이 있고 영화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천국을 안 가서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랑과 사귐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다라고 세상을 보시면서 토부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와 충만하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칠 것이 없이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 충만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그 영원한 기쁨과 찬양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옳은 길,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는 이유와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너진 세상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성도,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영적인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새벽을 여는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가 커 보이고 악이 번성하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을 결정합니다. 주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이 하루 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